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어제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피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혹은 진짜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가신 것은 아닐까. 왜냐면 어제 그 4,000명을 먹으신 사건 이후로 바로 마가단으로 가셨다는데, 그 막달라라고 보거든요. 이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대요. 막달라라고 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하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거기도 보면 요한복음이랑 조금 이게 딱 안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체가. 근데 거기도 보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들 되게 두려워하는, 어찌 보면 요건 더 그 이전 이야기겠지만,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는지, 그곳에서 하신 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주일날 나누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간 게. 아무튼 근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을 떠나 마가단, 막달라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그래서 12장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생뚱맞은 건 13장부터 15장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 이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꼭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그냥 있는 거예요. 내 편 하라는 거고, 아니면 당신보다 우리가 옳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였죠.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그런 다음에서 계속 물어보지만 예수님도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예언서를 읽어봤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 보내서 내가 기다릴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를 비로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진뱅이가 걷고 너희가 본 것을 전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전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사야서 그냥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알아봐요. 근데 여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와서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시작했을 때, 교육 전도사일 때, 새벽에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한 아이한테, 애들이 제자훈련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펴셨어. 누가복음 4장처럼. 그리고 이야기 읽으셨어. 원수를 사랑해라.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때 회장이었어요. 용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게 확실하면요, 다시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 2000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제 알아요.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알아요.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아니,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태신앙이들이 움직이기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과 내가 사는 삶이 너무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 경험 자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 지도자들 책망하셨는가? 실은 그것도 사랑하셔서요. 그들이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알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 경험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것만 예수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왜냐하면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됐고 또 되어가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건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그거를 글로 갔다가 아니다 돌아왔다가 그게 끊임없이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 경험을 일단 어느 순간인가 말씀 속에서 이게 아니었네. 다시 한번 가볼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막달라에서 다시 건너편으로 이동하면서 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빵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모두 상관없어요. 12명에게요. 빵이 하나 있나 하나도 없나 똑같아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야 얘기한 거지. 배고픈데 밥 챙겼어? 막내 요한이 챙겼는지 누가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배고플 텐데. 게다가 이제 모르는 지역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빵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바로 빵이 너희들 빵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탁 건드리면 탁 떠오르는 거. 빵 얘기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아셨구나. 우리가 빵 없는 거. 내가 빵이 없으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 그거 조심하라는 말이 너 빵 갖고 왔어로 들린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때 제가 갑자기 부끄러운 거죠. 딴 얘기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제 가이사랴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케사르 시저의 이름이구나. 황제의 도시구나. 게다가 빌립보는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으로 헤롯 왕의 네 아들 중 하나인 그 빌립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필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케사르의 이름이자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웅장한. 일단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있으려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큰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화된 아주 거대한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가끔 이 도시 여기 있던 애들이 제가 온양에 있던 애들 서울 가면 애들 제발 이러고 다니지 마 그러거든요. 주눅이 들어요. 온양에 서울 가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나름 서울에 살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재개발을 하고 나면 완전히 딴 데가 되거든요. 제가 살던 설해마을도 그 10만보라는데 그 건너편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뭐 자이 뭐 다 들어와 있는 엄청난 곳이죠. 와 여기 바뀌었네 이러고 가거든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마음이 좀 급해지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잘 알고 있나?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저런 게 있어요. 온양에서 뭐 지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지만 야 어때요? 한올고등학교 어때? 그러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전 한올교회 되게 좋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한올교회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데 뭐 저희 온양 한올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정말 좋은 지금 삼성고만 돼도 정말 시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서울에 딴 데 딱 가서 데려다 놓고 이화여고 같은 데 가면요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커요. 와 거기가 무슨 연대나 그런 데 가면 노천 딱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되게 옛날 그 고전적인 것과 막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화여고는 그게 있어요. 고등학교 안에. 그런데 데려다 놓고 나서 야 어때 한울고등학교 좋아? 그러면 애들이 이럴걸요. 저도 한울교회 너무 좋지만
가끔 전 정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에 딱 웅장하게 퍼질 때 야 이거 되게 좋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중에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 사람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실은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바로 물어보았다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역시 뭐 수제자 베드로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 자체가 워낙 또 툭툭 하고 싶만 한 사람이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웅장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 네가 이 정도에 눌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갈 거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따가 끝나고 읽겠지만 이거 하자마자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항의를 해요. 예수님을 심지어 혼내요. 예, 영어로 to rebuke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상의 부와 권력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정말 야인처럼 살았지만 나중에 뭐 엘리야 시대에 뭐 왕들이 엘리야 얼마나 두려워했는데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칭찬을 들었지만 실은 그가 칭찬을 듣고 그가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원했던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엘리야처럼 왕을 혼내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점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에요. 바로 뭐냐면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고 말씀을 좀 더 아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떤 신앙의 형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형식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그게 위에 올라가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이제 1학년들 데리고 캠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요 위켄플라이 제로라고 하는 OT 캠프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 최소 1시간이라도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진심이 전달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게 저 사람이 우리 좀 진짜 좋아하나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캠프 진행이 쉽거든요. 그래서 위켄플라이 이제 다다음 주 바로 시작하는 1, 2, 3, 4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3월 2일 날 입학을 하고 지금 어저께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제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 그랬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한올에서는 한 번도 그 눈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위켄플라이 제로는 그 눈빛을 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의하는 거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쟤들 왜 저래? 라는 마음이요. 벌써 들어요. 그래서 막 혼내고 싶어요, 아이들. 근데, 실은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어느 중학교를 가도 그런 표정으로 다 위를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그 생각 할 거예요. 앞에서 누가 훈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쩐데 왜 뭐라 그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은 할 거예요. 근데, 막 제 마음속에 그 생각, 애들 막 떠들면 나중에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게다가 제가 혼낼 때가 언제냐면, 선배가 이야기할 때 떠들 때. 너희도 내년에 가서는 그럴 것 같아. 그러지 말자. 그럼, 미안해.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강균성이 왔어요. 난리가 났죠. 요즘 강균성이면 꽤 A급이잖아요. 근데 왔는데, 강균성 씨가 자기 얘기할 때 막 봐요. 노을 얘기할 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 막 또 떠들기 시작을 해요.
좀 혼내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강수정 씨도 잘하더라고요. 하면서 끝까지 그 얘기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면서 그래. 마지막까지 이제 아이들 리더들 하면서 목사님 싫은 애들이요. 막 욕을 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얘기를 해요. 제가 한마디 했죠. 니들도 작년에 저랬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가서 생각해요. 아이들 그 욕 한마디에 그 눈빛 하나에 속지 말자.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건 제자들의 빵이에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막 다급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제 끊임없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여러분 인생 속에서 뭔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가도 부족한 게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누룩 조심하십시다. 세 번째, 종교적인 의로움 지도자가 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너희가 리더가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가 난 세상도 모두 버렸어. 누룩도 모두 버렸어. 베드로의 실은 실수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 따라갔어. 그러고 나면 자꾸 예수님도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버렸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냐 착각하기 참 쉬워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잡는 거죠. 당신 틀렸다고.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대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신은 정답을 말하지만 정작 위치만 바뀌었을 뿐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몰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유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갈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시잖아요. 얘가 이렇게 엄마 너무 감사해 라고 말하지만 좀 이따가 양말을 마음대로 줄 거라는 거 아시고 좀 이따가 엄마가 나한테 중에 보인대 라고 말할 거 아시고 근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결국 강윤선 씨 얘기의 마지막은 그런 거였거든요. 생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 2000년 전 마지막 여행에서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때로 저희도 그걸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혹에 빠지고 마는데 여러분 그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물으며 그 길을 가기에 도전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어제 저희 교사들끼리 모여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속지 말자. 우리 위켄플라이 제로 시작한 것 자체가 실은 그런 아이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냐. 나중에 그 아이들이 금방 바뀌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심지어는 리더들 데려갔는데요. 리더들 중에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거기서 욕하던 애들이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 형식에 거기도 빠지지 말고 나한테 없다는 것도 빠지지 말고 어느 순간에 내가 뭐가 됐다는 것에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간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위켄플라이 제로 이제 오늘 끝나거든요. 아이들 올 때까지 기도해 주세요. 일단은 다치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예, 그런 마음들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그 마음 전달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저희 전도사님들 다 거기 가 계세요 지금. 예, 16장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누룩이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것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없는 누룩 때문에 빵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여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유일한 길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가는 그 길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는 길은 실은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더 낮아지고 더 아픈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온양하늘 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켄플라이 제로 캠프와도 함께 하셔서 그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